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영어로 깊은 곳까지 타치해 주시는 주님의 타치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장로님이 안 들어오셨네. 아, 계세요. 네. 장로님 뮤트가 돼 있으셔가지고. 숨어 계세요. 네, 이제 뭐 들어오시겠죠? 뭐 시간 되면은. 들어오셨는데 예. 숨어 계세요. 다 듣고 있을 거야 아마. 읽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되겠네. 읽어주세요. 국어를 시작합니다. 국어지요? 식가인가요? 국어. 국화. 아, 국어예요? 예. 제자들이 강력한 무기를 얻는 방법.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레 찢고. 오케이. 예. 계속 읽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나가면 되죠. 그것을 이것을 놓고 엘리야고 엘리사하고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예?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다음 선지자로 세웠죠. 예. 근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가서 기름 부어라. 지금 건너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넜죠? 예. 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가 땅에 아직 있을 동안에 나를 취해서 올린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른 선지 성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네가 나한테 말해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죠? 능력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능력을. 그 말도 맞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예?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악해요? 뭐 이 세상에도 이 시대에도 사탄의 그 활동이 아마 했을 텐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되면은 엘리사가 이제 당신의 그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내가 당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 환경,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 전에 이세벨이 뭐 다
그 뭐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뭐 갈멜산에서 이겼지만 그 뒤에 계속 악한 왕들이 나타났을 것이고, 음, 그러니까 뭐 들리세요? 선지자들을 예, 들려요. 목사님 들리세요? 예, 잘 예.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선지자들이 실제로 활동을 들리세요? 하고 있지만, 예, 들립니다. 예, 뭐 많이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계속 선지자들 죽이려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네. 예, 엘리야나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아무래도 자기도 좀 두려웠지 않았을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들리세요, 선생님, 목사님? 예, 계속해요. 예, 그래서 안 어, 들리네. 왜 어, 안 들리지? 장로님이 안 들리시나 본데요? 제가 채팅 보냈어요. 제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계속하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아, 엘리야가 간 다음에 자기 혼자 남을 것이 아무래도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설명을 해줬는데 이 모든 것을 풀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응을 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세대가 지금 마지막 때니까 뭐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뭐 인정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시대인데 너무나 악하고 모든 환경이나 무슨 법 체제나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진짜 그 성령 충만함, 영감의 갑절이나 그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그래서 예,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예.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설교 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한두 번 들은 거 아니니까, 이 내용이.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더라.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더라. 그렇게 그냥 마구대비로 그냥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응, 엘리야 데려간 것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응.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거지. 아버지가 데려가시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지금까지 역사에 아버지가 그 사이에 역사를 해준 것은 에녹이밖에 없었다고. 에너지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에녹이밖에 없이 쫙 지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데려가는 거예요. 또 누구를. 그냥 우리는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근데 왜 데려가느냐? 왜 데려가죠? 엘리야도 예수님의 예표기 때문에 그 에녹처럼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올라가실 때도 그게 말이 맥센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데려가시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너무 피곤했는가 봐. 뭐 피곤했겠죠. 그동안 죽을 겁을 하도 많이 넘겼으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도 좀 있었고 쉬고. 기억나요? 예. 예. 그때가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85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붙어가지고는 대승리를 거두지요. 예. 그런데 두려움이 왔다 그 말이야. 무슨 소리를 듣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으련다.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칼을 빼들고는 엘리야 나와라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간 거지 뭐. 이러한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에게 직임을 나눠주라고 그래요. 엘리사에게 나눠주라고 그러고 또 나라의 왕들도까지도 다 세워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때 엘리사가 이제 전쟁이 이제 들어오는구나. 아까 전쟁 말고 땅에서 하늘로 들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신약에 휴거요. 잡았다. 그러면 휴거라고 어느 때 지금 왔어요? 7년 대환란 전이나 뭐 이렇게 오죠? 환란 전에 예. 그러니까 환란 전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예표? 예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죽은 자들이 땅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믿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닦아쳐 올라간다. 라는 거. 휴거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휴거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그런데 휴거가 아무나 다 되나요? 아니요, 신부만 됩니다. 신부만 됐네. 오케이. 그런데 오늘 여기 제목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꼭 뭘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참 어려운 것을 네가 나에게 구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구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승천에 올라가는 걸 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지금 휴가고 한번 빗대서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땅에 남은 사람들은 휴거되는 사람들을 보겠죠? 못 봐요? 봐요. 볼 수 있죠. 아니, 옆에 있다가 볼 수 있죠. 이야기하지 뭐 성경이 나오냐고. 그런 거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다가 둘이 맷돌 갈고 있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둘이 같이 자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가고 근데 그 밭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알았어요? 서로? 그 아는 사람이었죠. 가족들이었고 잠을 같이 잘 정도면 둘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보니까 소도 있고 뭣도 있고 쟁기도 있고 이상하네. 사람만 없어진 거죠, 그죠? 보았겠냐 그 말이지. 눈에 보이게 그거는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봐요. 그래서 한번 유다서를 보고 갑시다. 유다서 하나밖에 없지요. 유다서는 1장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심판한다는 말이죠. 예. 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려온다고 한다는 말은 먼저 올라간 것이 나오죠? 네. 먼저 올라가야지만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내려온다는 말은 표시가 안 돼 있었다고. 그냥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다라는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네. 예. 네. 그다음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데 왜 임하느냐? 심판하러 임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에녹이 7째 때 지금 사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을 보면은
에녹이가 7대 손이잖아. 아담의 7대 예, 손이죠. 아담이 7대 손인데 그때 예언을 다 봐버린 거 이거 환상으로. 못 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세상 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다 본 거죠. 예, 예수님 다시 오신 것까지 다 봤는데 다시 오시는 것까지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도 봐야 된다는 소리요? 알아야 된다는 소리요? 휴거. 올라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올라가야지만 내려오니까. 그런 내용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자,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당신의 영감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음. 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다. 오늘 휴거는 있어요, 분명히요. 근데 휴거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하러 이렇게 죽도록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당면에 있었던 때 엘리야의 대적으로 나오는 나라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아수르요? 북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 아합의 부인이에요, 지금. 아합의 부인이요. 그런데 아합이 누구를 낳죠? 잊어버렸어요.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더라? 잊어버렸어요. 아시아라고 나오잖아. 아시아. 아시아. 자, 오케이. 지붕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시아가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남유다 뭐- 왕이 아니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이 맞죠? 아시아가 남유다 아시아? 왕 아니었나요? 하, 그 아합과 연합했던? 아까 연합했던 거는 여호와 뭘걸요? 아시아 아니고.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시아는 뭘 여사바쇼. 아니 야합의 아들. 아합하고 그 같이 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인가 걔가 맞을걸요? 아시아라니까. 그러니까 야하시아가 유다의 왕이라고요? 아니, 아시아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읽어봐봐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남편이요. 그렇지, 북왕국. 이세벨이다. 그러니까 거기 또 읽어나가 보면 알죠.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그다음 읽어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맞네.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병이 낫겠냐를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바알세부백에. 우상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에게. 누구도 있는데 선지자도 있고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바알세부이나 다른 신에게 병이 날까 물어본다고요. 이 사람 죽어서 못 내려와요. 침상에서. 예. 그래서 보면, 그러면은 지금 환경을 봐봐요. 굉장히 극도로 악해지면서 아합이 죽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괜찮아지지 않죠. 더 영적으로는 타락해지고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그렇게 불의를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쭉 그렇죠, 대부분.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면은 엘리야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적 싸움을 끝나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휴거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남아있는 분은 누구예요? 엘리사. 이걸 맡을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이고 아합이 죽었는데 아합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나가요. 안 돌아오죠. 엄마한테 잘 거역하는 배웠죠. 거예요. 예. 더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환경까지 다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알을까요, 분명히 안 모를까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쉼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는 엘리야 대신에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 엘리사 세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들을 세우고 이런 것까지를 다 정리를 해주고는 엘리야를 진짜로 올릴 거예요. 근데 올리기 전에 이제 훈련 여기 3번 한번 읽어봐요. 1, 2, 3에서 3 상황이 어려울수록 강력한 주의 능력이 제자에게 필요하다. 예. 상황이 어렵고 혼란할수록 주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2. 길갈, 베델 그리고 요단강을 거치는 엘리야 선생의 여행에 동행했다. 3. 불말과 불병거, 회리바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불말들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가르자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 적을 능가하는 능력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지금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영적 전쟁이 붙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하고 1번 주의 갑절의 영역은 왜 필요합니까? 2번 갑절의 영역을 아니 얻는 그거 방법은 말고 무엇입니까? 그거 말고 위로 쭉 올라가서 1번 주의 제자들은 주의 제자들은 위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지금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사도들이 먼저 받은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해준 거예요. 사도들. 네. 첫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위협이 찾아왔다. 둘째,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문제는 싹 해결되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승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요, 목사님. 싸울 일만 남은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괴롭다고요, 목사님. 예.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 광야로. 네. 몹시 싫어요? 예? 몹시 싫어요? 아니, 뭐, 어차피 뭐, 아버지한테 가는 날까지 평생 그럴 거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예, 갔으면 좋죠.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격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도들만 먼저 뽑아서 잡아갔습니까? 사도들을 먼저 사도들만. 죽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과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딱 돼버린다는 것은 뭐덕이 딱 안 맞다? 매 맞게 딱 딱 맞다. 맞다. 내 맞게 딱 맞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붙잡으면 그 붙잡은 대로 그걸 끌고 나가야 돼.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부터 공급하는 힘으로 나는 살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공급해주는 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힘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는 이제 나와가지고는 간증을 하라고 이제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간증을 하라고. 또 이제 한 분이 훌쩍훌쩍 울고 나와. 근데 교감 선생님의 그 부인이신데. 그래서 이제 나는 무슨 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좀 스러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에야 답이 풀렸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회를 하러 온 사람 목사님들 중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데부터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통과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자마자 모든 것이 환경이 다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풍성해졌는가요? 바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았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어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가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만일 5천 명을 감옥에다 가두려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누구만 뽑아서 데려갔다고요? 사도들만. 이 사도들이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했잖아요. 전했죠. 복음 그대로 전했죠. 근데 이대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다 끌어다가 대고 감옥에다 가뒀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풀려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가 여기 나와요. 말씀은 아니 5번이요? 23절, 4장 5절이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 지금 일들이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몇 명이 지금 구원함을 받았어요? 5,000명이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5절. 4장 5절이요.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의 말을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5,000명이 지금 복음을 받아서 새롭게 됐고 나머지 분들은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는 저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위협해주고 아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복음서. 예수님한테 보고 들은 들은 거. 천국. 네. 예수죠, 예수. 천국복음. 보고 들은 거. 예수님께 들었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다 쏟아서 그 피가 완전히 죄의 값을 청산해버리고 속량을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네. 하나님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죽었네. 부활하신 것까지 전했겠죠. 3일 만에. 죽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다시 부활했고. 하늘에 오르신 거. 이제 보니까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없으시고 우리의 뭣도 없어져 버렸다. 죄도 없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도 없다. 또 뭐도 없다. 자꾸 생각나게 하네. 죽음이요? 사망도 없다. 죄가상. 죄도 없고 이제 사망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당신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 18절 땅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이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저주를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인만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어떤 일들이 당하는가 한번 보셔봐요.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어디에서 이제 저주를 받습니까? 땅에서.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운영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값을 뭐 한다고요?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주고 죄값으로 또는 뭐값으로 빼앗겼던 것을 산다라는 걸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부가로 다시 들어가갖고 1번에 2번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풀려나 동료들을 만나 저들의 위협함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였다. 이게 지금 위협함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먼저 했던 큰 일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던가요? 기도의 제목은 위협함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라는 것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라고 기도함. 이거 우리 이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여기 부분. 기도의 제목은 위협함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라는 것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함. 자, 이 기도가 나오는데 4번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온다고? 성령 충만함. 충만하다. 기도의 응답은 성령 충만으로 임했고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큰 무리가 은혜를 얻었다. 서로 도와 가난한 돕는 일이 일어났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가난한 일이 자들을 일어났다. 돕는.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를 하면은 순교를 시키고 추방을 시키겠다라고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파하는 게 싫었죠. 사단이 싫지 않겠어요? 예. 사단은 대단히 싫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짜고 그런 거 언뜻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짜다는 게 로마 병사하고 마태복음 27, 유대인들하고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짜고 하는 거예요. 이절이요. 28장 11절부터요. 제자들이 갈제 하숙군 중
몇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뭘 줘요? 돈을 줬어요. 요새 같으면 이게 무슨 죄에 걸리죠? 뇌물? 뇌물죄. 뇌물죄가 걸렸는데 네가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비에 백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힘을 빌어서 너를 내가 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이야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요.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뭘 믿은 거요? 거짓말 믿은 거요. 너무나 네. 거짓말을 절실하게 믿어. 이걸 사실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이 마태복음을 쓸 때까지 이 사실은 다 그렇게 거짓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사실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지금 사실로 알고 있죠. 예.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 자,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위협함이 들어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자기 스스로는 없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뭘 하느냐? 체인 기도로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기를 원하면서 아까 우리 이집사님이 읽은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자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나중에 내려오시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에 내려오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뭐가 사해져 버린다고? 뭐가 성량했다고? 죄가 저주. 저주가. 지금 저주 때문에 뭣도 없어요. 또 우리에게 묶임을 받느냐? 저주 때문에 우리는 병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말 우리에게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셨어요. 1번에 4번. 기도응답은 성령 충만으로 임했고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큰 무리가 은혜를 얻었다. 서로 도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일어났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복음은 더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당면한 현실을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엘리야 것을 제가 뽑아드렸는데 신약에서는 뭘 뽑아드렸어요? 제자들 주의 제자들이 갑절의 영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얻어진다? 기도로 예, 기도로.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저들이 칼도 무섭지 않고 죽음도 무섭지 않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두 번째, 엘리사는 당면한 현실을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엘리야와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보고도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과 왕후와 그 아들 아하시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왕후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적인 아버지로 있었던 엘리야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좀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요. 자, 읽어보셔요.
넷째,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제자들은 위기를 모르고 있었다. 넷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려는 것을 알았다. 엘리야가 떠나면 영적 혼란을 막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직무를 알았다. 그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소원했고 받았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그냥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야. 갑절의 영감이 기도해야죠. 들을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게 그만큼 또 엘리사도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못 받죠.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적 싸움은 내가 이겼다고 할 때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났는데 그 즉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갈 정도로 무섭고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는 한 번만 일어났다가 한 번에 쓰러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중보기도가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그래서 소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에 두 번째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네, 엘리야 선생이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제자들은 다 놓고 따라가지 못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걸 열왕기하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하루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러면은 순천하는 것을 봐야지만 네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볼 때까지.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지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근거가 되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지연 집사님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딸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어요? 딸도 똑같이 방언받기를 원했죠? 예,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다고. 아, 예, 제가 듣기로는. 예,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요, 지금? 아버지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네.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예.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연 집사가 성령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바꿔져가지고는 그 입에 아빠가 자꾸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아주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일단 제가 전에는 악마였던 엄마였는데 제가 바뀌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일이지? 악마 같은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네,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걔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는 성령 은사들이 붙어 들어온 거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엘리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나 봤습니다, 엘리야. 그 끝까지 본다고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는 따라 올라가더니 그 엘리야가 오케이, 네가 나 봤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를 거쳐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떨어졌어요. 왜요? 엘리야는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고 엘리사는 땅에 남아있죠. 땅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늘나라를 휴가할 하고 올라갈 것이다. 아멘. 네. 안 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기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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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나중에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했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 죽지 않고 공중에 들림받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면 한 3, 40년 내에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잡어? 조만간에 아, 오실 것 같은데. 응?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구원받을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버지한테 시간 달라고 기도 중인데 어떡하죠, 목사님? 그냥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와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 음. 그렇긴 하죠. 는 어느 때 필요한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강력하게 치우쳐갖고 그쪽으로 가서 가는 그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끔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렇죠. 바로 빌립이가 그랬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해서 간 곳이 복음을 받을 자가 있는 내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네, 지금 여기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예, 아멘. 그리고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준비가 되어지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예. 그 목사님 진짜 이것도 번외 질문인데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30년 전에 우리 예수 오십니까? 30년 안에? 그런 것은 잘 이야기하지 말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왔잖아, 하지 말라고. 그런 네, 얘기. 무화과 나무 잎이 엷어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가 하시라는 우리- 말은 하지 말아야죠. 믿자 몰라라. 갑자기 여기서 뭐, 자, 우리 2024년에 뭐 며칠 나오고 그럼 곤란합니다. 당장 거기서 엄마 이거 타임시트 해야 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라는 게요. 제가 생각해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승천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 사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난 것이고, 그래서 그 얼마라는 거는 참 굉장히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순간이 찰나가고 뭐 천년 같으시겠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어느 정도 굉장히 그 개념이 어려운 거라서 맞아요. 예. 곳은 알겠는데 그 곳이 저희 타임으로 5년 곳인지 10year 곳인지 아니면 어나더 2000 곳인지 그게 헷갈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돈 번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돈 잃은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냥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는 또 이상한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 속죄 발해야 되는 것은
언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몰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목소리 들리면 올라갈 때 그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전화 좀 바로 해주세요, 강장로님. 지연점에 빨리 오세요. 네, 지는 나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교재 그 다음에 국가에서 능력이라는 것 하나 붙어 있습니까? 예, 능력이요? 참고.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13페이지.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거, 네모난 거? 아니 말고요. 14페이지요? 14페이지. 14페이지는 10과인데요. 맞아. 그 잘렸나 보. 잘린 게 아니라 예. 하나를 제가 더 집어넣네. 여러분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내가 더 만들어서 넣었어. 부록으로 주세요, 부록. 예. 정리, 저 국가의 마지막에 정리 밑에 예. 주의 갑절의 영역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갑절의 영역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 기도요. 기도와 간구. 비슷한 거니까 그냥 맞다고 그러지. 길갈은 무슨 뜻이 있어요? 네?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쓰였죠. 예, 그거 좀 잘하셨어요. 굴러가다. 여리고는 제일 먼저 가난해서 컴컴한 영적- 땅이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해서 승리, 예, 첫 번째 승리. 정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 여리고. 그러니까 지금 베델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거쳐서 결국은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 길갈 수치를 보여버린다. 내가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정복자다.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베델은 하나님이 현현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침례를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이 두루마기를 떨어뜨려 준 것이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를 이렇게 놓고 제가 부르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다. 어디 한 페이지를 놓고요? 아까 국가에서 10가로 넘어가기 전에 네, 쓰면 되죠. 왼쪽에다가 쓰면 되죠. 네, 왼쪽에다 하나만 너가 놓고 불말과 불병거들은 무엇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호위하는 천사? 뭐 그런 거요? 예. 불말과 불병거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임한 것은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말은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승천케 하는 바람과 불의 벽사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알았죠.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충성됨을 보시고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우리가 받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충성이에요. 순종하고 충성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제가 1번을 말씀해 드렸죠. 2번. 불말바가 불병거는 천사들을 말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중에 나타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불꽃 가운데. 온천하 만물에 다 어느 곳에든지 다가 있는데 불꽃 가운데에도 계시더라 그 말이죠. 자, 불꽃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임하였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2장 3절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목사님, 예, 그 나중에 보내주세요. 아 바빠서 이게 못 따라주세요. 오랜만에 한글 오래 쓰려니까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안 죄송해요. 나가, 안 나가. 손이 안 나가요. 죄송해요. 저희가 잉글리시 싸는데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내가 이것을 보내주질 못하고 말았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전체에다가 띄워야지. 전체에다가 띄워줘야지. 예, 카톡에. 카톡으로 그냥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걸 그냥 업로드 시키셔도 되고요. 오케이. 사도행전이요? 그러면 그때 봐주기로 하고 예, 10장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오케이. 10장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들의 권세와 마귀의 괴계. 예, 오케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오케이. 아멘. 아,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방인의 믿음이 믿음. 유대인보다 낫다고 칭찬하신 거죠?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절대로 아,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먼저라기는 네. 그렇대. 어쨌든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물길이 젠타일로 먼저 가서 나중에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가는 사람들 앉는 사람들을 딱 뽑아놨어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뭘요? 뭘 찾아요? 동서로부터 예. 예, 거기, 예. 아는 사람이 이르러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학교에 천국에 앉으려면 천국에 앉는 그러한 사람들이 딱 구분이 돼 있다고요. 유다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복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다라고요? 심판하러.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서로부터 천국에 앉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던지 하나님이 칭찬을 받았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방인에게 나오는 것은 지금 이 백부장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말이에요. 예. 수르보니게. 수르보니아. 1번이래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 그러죠. 자, 목사님, 여기 네. 그냥 본문 말로만 그냥 본문 그대로만 보면은요. 거기서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깥 가운데 쫓아내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은 아니고 언제까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 딱 들으면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셔도 거기 가서 그냥 지옥 가서 울겠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루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5천명. 5천 명. 5천 명이래요. 5천 명이 음. 복음을 또 증거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면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퍼졌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뭐 또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또 흩어졌죠.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이 막히지만 막히고 또 나가고 막히고 또 나가고 막히고 또 나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터키를 점령해요.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아가야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나중에 로마까지 전 유럽을 다 감싸고 지금은 이 땅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복음 증거하는 것은 그래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치시켜가지고 해놨다가 사람을 낫게끔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로마에서 살 때 이 복음을 증거를 안 할까요? 하지.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우상 털고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백부장 말고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 예. 네. 로마 사람들이요. 예. 근데 복음을 받았잖아요. 성령도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가 적지만 기껏 많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대의 복음이 증거됐던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과외 10장의 과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의 권세와 마귀의 계계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있는 그렇죠. 백부장은 지금 믿은 거죠. 완전히 믿은 거죠. 철저히 믿은 거라고 이건요. 예. 진짜 믿은.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꼭 방해하죠. 못 못 믿게 하는 믿게.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와가지고는 우리 하인을 낫게끔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갈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이야기를 장담을 하고 닥쳐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사인은 나갔네. 누가 고쳐준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백부장이 하는 말이면 우리 하인은 나갔네. 그러면 마귀는 절대로 권세와 질서를 파괴해서라도 이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능력이 강한 것 같아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권세가 파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권세와 질서를 파괴함으로 오는 마귀의 계계가 교회 안에 꽉 깔려있고 가정 안에 깔려있고 모든 문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나오는 말씀에 있었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와요. 8절이요? 예,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땅의 모든 것. 모든 권세.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 예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원래부터? 원래 예수님 거죠? 있었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원래 가지고 맞죠.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지금 뭘 말씀해 주시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는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출발했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했다는 소리죠. 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했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던 것인데 사실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관할을 할 수 있는 것이네. 거기 어디 성경 구절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예수님께 18절. 주셨다는 이건 예수님께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권세를 준다는 거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았나요? 있어요. 어디 잊어버렸어. 어디 분명히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권세를 땅과 하늘로부터 받았던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 예수님에게 온 것이 누구한테로 또 가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요? 충성된 종들에게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아멘. 이것이 순번적으로 가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이건? 예수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19절에 나타나죠. 이걸 읽어보세요.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고 돌보고 있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 제자들이 아멘. 받고 그 제자들은 그걸 받은 것을 그대로 또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충성된 말씀을 종들에게. 충성스럽게 증거하는 종들.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아멘. 권세는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것을 배웠네요. 큰 거.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갖고 이 땅이 저주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 저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면서 모든 저주가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설령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막 두들겨 패서 내쫓거나 그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끝까지 붙들고 앉으시면서 고칠 거 고치고 회복할 거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것은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어떠한 계기를 갖고 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와 능력으로는 당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길 귀신이나 마귀나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 아멘. 제자들이 받은 권세는 마귀의 계기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정리 아멘. 밑에 있는 정리. 첫째, 제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둘째,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권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입니다. 그 아까 지연자매가 했던 질문 중에 그 하나 애드하면 예수님께서 그 본 자녀 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그 이를 가며 울 자도 있다고 한 말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 천국 갈 거야 이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고백하는 자 중에서도 가르신다는 의미 아니에요? 한번 찾아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이거 누구한테 지금 증거하고 있었던 때죠? 산산수훈이죠, 산산수훈. 이 유대인들이요. 그런 거요? 나는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교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몇 줄이요? 21절이요. 7장 10장 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때 가르쳐주고 있었을 때는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부터가 유대인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려고 온 거예요?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거라고 온 거예요? 유대인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유대인들. 그렇죠. 근데 말씀 지금 하는 이 상황 자체는 그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듣는 대상이 예수님인 거지만 이거를 지금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이걸 읽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방인인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이 뭐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이방인들이 이거를 읽을 거라고 모르시고 한 말씀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그 말이 맞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져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요한복음 같은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이야기를 했을 때 꼭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까도 그 말씀 그 자체만 그냥 한다 하더라도 21장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이때는 그냥 그 21장의 컨텍스트만 봐서는 그게 이스라엘 수 있지만 22장의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 사실 성경적으로 보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복음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회복되는 순간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넬로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후로 10년이 지나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받아지잖아요. 그 받아지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당시에도요. 그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좀 어떻게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차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다른 4,000명을 먹이신 사건들 그 대상은 사마리아 그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계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는 없어진 게 아닐까요?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래가지고는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갔다 하는 거 봐봐요. 그렇죠. 나는 유대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는 상종도 안 해야 된다. 상종하면 나는 추방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차별되어는 지금 차별하고도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딸아를 갖고 데리고 있었던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을 하죠? 나는 어, 유대인에게만 보내졌지 이방인에게는 보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테스트하기 위한 말씀이시지. 아니.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전체가 막 반란처럼 일어나가지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느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 베드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셨다고 굉장히 이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예수님이 굉장히 편협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 모르고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시작을 하셨다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오기까지 그 족보가 쭉 기록돼 있었잖아요. 예.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에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보내자는 그건 계획이었지만, 그래서 계획대로 오신 건 맞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는 당신들의 물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어떤 지리적이나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셔서 유대에서 활동하신 것만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상대가 이건 온리 유대인을 위해서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럼 예수님 안 믿죠. 그 여자한테 말한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 아셨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나는 뭐 개 돼지한테 안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분의 믿음 아니면 이것이 어차피 말씀으로 남겨져서 저희한테 올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 유대인이라서 너는 개돼지한테 안 줘.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다. 그럼 전 지금부터 예수님 있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차별되어 됐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함이 임한다라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정말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유대인에게 보내진 자야라고 해서 말씀하셨다면 전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리니지는 사실이지만 나중에 사도바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우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너네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안 될까요? 그냥 복음은 어차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받은 사명지는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에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전하는 걸 충실하셨고 나머지 전하는 게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거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지지 않았고 너는 개 돼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지, 예수님께서 피지컬리 공간적으로 거기에 계셨던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보내졌다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해서 그게 말씀이 됐고 그게 성경에 쓰여졌다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이상한데? 너는 전 굉장히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편협하게 지금 이스라엘 그 컨텍스트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그 실제적인 것들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협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거 근데 아까 그 말을 띌 때는 그 말로 인하여 지금 그 여인에게 그러면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것 자체가 틀렸잖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그 딸을 왜 귀신 들리게 해놔? 이방인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고 너 같이 그 개 돼지한테는 안 준다. 그렇게 말하는 지금 그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예수님 뭐지 그 개 돼지도 상에서 부스럽게 먹자. 그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갔는데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내용을 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을 특히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시면 좋겠어. 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나누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 위협함이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뚫고 승리하는 귀한 길로 나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